우리 26문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그분의 주도적 사역, 우리 제 26문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창조 때도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또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사역, 즉 드러나는 모든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된 하나됨을 통한 사역인데 특히 성경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진행해 오실 때에 각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일에 성부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고 성자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부를 통해 주도적으로 나타난 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또 창후에 성자 하나님을 통해 주도적인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근데 이 주도적인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뭐다? 모든 사역이 성부의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문은 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삼위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내신 사역들을 7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즉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었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앙적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창조된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들을 발견하게 하신, 그래서 참 신묘막측하다. 그때 제가 봤던 책들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땅이 해수면이라 그러죠. 30cm만 위로 올라와도 지면에 있는 모든 이 세계는 다 불타버린답니다. 또한 해수면이 30cm만 밑으로 내려가도 다 얼어버린다고 그래요. 그 분명한 질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그 태양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태양에서 한 번씩 불길을 내뿜는 것이 지금 그 내뿜는 그 불길보다 불과 1km만 더 우주공간으로 뛰쳐나와도 우리 지구는 불타버린다고 해요. 그 과학적인 어떤 질서들과 그 원리들을 쭉 제가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너무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그 질서와 원리 위에서, 근데 그 질서와 원리가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도적 사역을 살펴본 다음에 좀 더 묵상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그 능력으로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면서 또한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창조 질서, 자연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 그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한번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까지 그 죽으면 죽는 거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우리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풀려지면 하나님 은혜로 풀려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죽으면 죽겠다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했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저 타협하여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그 왕의 그 우상에 절하라는 말 앞에 빌빌거리며 평생을 숨어 지내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으면 죽겠다라고 매달려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능력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죽으면 죽겠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을 직시했던 거예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을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살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삶을 거두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100일 동안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저 삶을 흘러보내고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살고 아니면 안 살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입니다. 이 작정과 섭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한 작정과 섭리입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시편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에 정답을 아십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항상 오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단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해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작정된 바를 이루시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말씀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아리라. 근데 그 전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23장 10절 말씀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봐도 없고 왼쪽에 봐도 없고 위를 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없고 또 누군가 하나님 만난 데서 거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드릴게요. 내가 찾는 곳만 하나님은 피하여 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오리무중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잘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외쳐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셔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께 더 순금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욥의 그 다음 11절 말씀부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욥의 그 욥기서 23장의 고백은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욥기서 23장이 욥 45장 전체 딱 중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참 멋지죠.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제일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러게 죽깁니다. 산상수훈 5, 6, 7장의 제일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죠. 참 우리 주님이 그런 것 안 하도 참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맞춰 대충 써가지고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참 그 물론 분명히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욥의 그 고통 중에 가장 중심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지난 주일날 제가 그렇게 적용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내가 힘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죄인인지, 즐거웠던 날의 기쁨과 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이런 걸 많이 경험해놓고는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걸 싹 다 까먹어버리고 죽겠네, 힘드네, 뭐 어렵네, 하나님 날 안 도우시네, 심지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네,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래요. 받은 복을 세워. 단지 내 인생에 받은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으신 것만 봐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고 계시며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인 영원한 작정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길도 지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의 도움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다른 데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넘어질 것 같아도 어디가,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에라 씨 안 되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럼 도움을 찾을 겁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본데 좀 더딘 것 같고 인내하라 하시는 것 같고 참으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나 기도 안 할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만 손해다. 목사가 손을 올릴 때는 같이 올리라고 얼마나 부탁을 드렸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만 손해다.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 그 기도의 자기 박차고 나갈 수 없는 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구하는데 뭐가 안 들리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에라 나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 앞만 둘러봐도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안 들린다 해서, 물론 하나님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좋고요, 하나님께 불평해도 좋지만 내 입으로 혹은 내 사람 앞에서, 다른 이 앞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마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되거든 속으로 조심히 하지. 마귀가 눈치 못 채게 웃으면서
웃음. 하나님 들리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들린다고 뛰쳐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그러므로 이 새벽 주님이 이기지 못할 만큼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인됨의 삶,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보자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 단계가 있다 혹은 세 부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오늘도 읽었죠.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마치 벌벌 떠는 종처럼 그 주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 되시지만 내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해달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처럼 나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얘기해 달라고. 그 어처구니 없는 일. 근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해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11조 한 번 안 드리면 내 뭔가 물질에 복이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마음도 사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 대한 부담도 안 생겼겠죠. 그 마음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건 귀한 거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물론 그래서 주일 빠지고 나서 자유하라는 게 아니라, 주일 빠져도 된대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 삶이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부류를 친구라 그럽니다.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해 주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라. 이 친구란 말이 뭡니까? 뭐든지 다 소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적 측면에서 보자면 관계적 측면에 거리가 있죠. 좋을 때 친구죠. 내가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그 가까이 있는 친구 많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신랑과 신부지만, 이 신랑과 신부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도 좋은 연합의 기회지만은 부모 자식만한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위해서 신랑 관계를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즉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행복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를 여기기보다는 자꾸 두려움의 관계,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소통하는 관계,
이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 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늘 뭔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세상의 문제 어려움이 아버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이 죄인됨의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올리베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복하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버지,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은 내 아버지,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용서해 주시는 내 아버지, 오히려 그 제 자리가 훈련과 단련에 더 순금되어 나올 빚어주시는 은혜의 기회,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나를 더 자식으로 여기고 징계하시는, 훈련하시는, 단련하시는 아버지의 기회.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찾고 아버지 노래하고, 오늘 새벽에 이걸로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하면 계속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면서 이 새벽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